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만한 건강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 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승리한 노래들
문제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옵고 회개하옵나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해 주셔서 정결된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어 우리 아버지께만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습니다. 대성의 어르신들과 병약자들, 우리 어린이들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대성의 온 성도들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대성교회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권능을 베푸사 말씀과 십자가 사랑으로 잘 준비하여 미래의 교회와 나라의 큰 일꾼들로 양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달아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서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나라의 번영을 이루어 후손들께 살기 좋은 나라를 이어줄 수 있도록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상을 당하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의료받고 새 힘으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의료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우리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열심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찬양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차 캄보디아에 건강하시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녀 주시니 신원을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길을 열어 주시옵고 마음에 담아 주셔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겨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세상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1절까지
45절부터 50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남은 한 절 51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5절부터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을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호준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지목 선교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장종식 장로님, 강경숙 권사님, 장두식 선교사님 학교 선교를 위해서 10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만한 건강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림도 감사한데 믿음을 따라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들로 헌금들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 헌금들을 받으시며 또 우리도 받아주시되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 10의 1조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한 자들 아버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작정한 대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분들에게 주여 그 작정한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장종식 장로님, 강경숙 권사님, 장주식 선교사님을 생각하여 하나님 기도한 대로 정성껏 준비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헌금이 아버지 장선교사님 섬기시는 사역에 귀히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복음의 씨앗들이 땅에 뿌려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마음의 원인데 원한 만큼 헌금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사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어린 갓난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몸이 건강한 사람부터 연약한 분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부터 가정에서 또는 병원에서 인터넷을 예배드리는 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모두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를 주사 모두에게 건강함과 강건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예배가 되어서 2시보다 10분 당긴 1시 50분에 본당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막 급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보다 미리 좀 오셔서 마음도 진정하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 본당이 제일 시원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셨다가 예배를 드리시면 두루두루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모처럼 우리 기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여전도회부터 4여전도회까지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강사님은 우리 4여전도회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조재선 목사님, 우리 교단 합동측 목사님이십니다.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찬양은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섬길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로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 같이 보시며 하나님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낮 예배 이후 1에서 3 남전도회 원래는 각 처소에서 1에서 8 여전도회 원래는 본당에서 원래가 진행이 됩니다.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는 내일 모레인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비전교회당에서 있고 교회에서는 10시 출발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유치부는 25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유초동부도 25일부터 26일, 이번 주 아니라 다음 주일입니다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오늘 이렇게 본당 잠옷실을 다 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데 앞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은혜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몸이 근데 정 불편하시면은 안 좋으면 이렇게 휠체어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선은 우리 영아 그다음에 부모 조부모들을 위해서 자리를 예비해 두셔 보시니 거기를 좀 양보해 주시고 앞에 오셔서 예배하시면 하나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위로의 인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일자 권사님께서 사실 그렇게 교회를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셨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 하셨는데 매번 새생명 천국잔치 또는 교회 우리 생일 때마다 그렇게 오자 얘기했지만 다 오시지 못하고 먼저 천국 하나님 불러 가셨고 지난주 월요일 날 장례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다 마쳐서 우리 유족들, 우리 백원사님 자녀들, 자녀손들, 최동주 집사님, 김재용 집사님과 우리 자녀, 우리 두 손주들 이 자리에 왔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길 바라고 평생 기도하셨고 또 기도로 지내셨고 손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마음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다가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바라며 주의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후 점심시간에는 최동주 집사님, 김재웅 집사님께서
어머니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침에 감사해서 떡과 과일을 대접합니다. 음식을 들면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같이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 백일자 권사님 유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권사님은 그렇게 오고 싶어 하셨던 교회는 못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 주님 품에 거하시며 평안하게 건강하게 안녕히 계실 것을 바라보고 그저 위로로 삼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백원사님 바깥 어른되는 최순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사실 수 있게 그 마음을 여시고 은혜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머니가 할머니가 평생 기도해왔던 유족들, 우리
따님과 사위분과 두 손주에게 어머니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다 이어져 내려와서 그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동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가정에 어르신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복주사 어르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당신 스스로 뭐든지 움직이며 다니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사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함과 아버지 마음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부모와 가정, 자녀들, 이 가정 모두가 서로 보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오순도순 사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께서 하실 말씀들을 종을 통하여 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해 7월이 되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저와 아마 비슷한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억이 있을 터인데, 여름 성경학교 때 빼놓을 수 없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손꼽을 만한 것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린 다윗이 그 크고 강건하고 세 보이는 골리앗 장군을 그냥 단 하나 물맷돌로 때려 눕혔다는 그 사실을 듣고 전해 들을 때마다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들을 때마다 신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어른이 되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 그랬었나 보다, 재밌었지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그런 신앙의 승리의 이야기가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려는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는 것인지 되물어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본문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며 말씀의 근거에서 잠깐 캄보디아 다녀온 선교 이야기를 여기에 접목시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거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키가 6규빗이라 하니 한 2m 80에서 3m 정도 되는 사람이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그리고 배틀채 같은 창자루에 창을 끼고 방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싸울 전의를 상실케 하는 그런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세 보이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키도 작고 몸에 갑옷이나 머리에 투구도 쓰지 않았고 군인의 필수품인 창과 칼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주머니에 있는 돌, 맹이와 한 손에 든 막대기, 목동으로 갖고 있던 겁니다. 물매뿐이었습니다. 전투라고는 전혀 해보지 못한 다윗과 전투에는 능한 골리앗과의 전쟁의 싸움은 어떨 것인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던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 장군들을 독려했지만 누구도 나오지 않을 때 다윗이 자청했고,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싸움은 해보지 않았지만 이전에 사자, 곰처럼 강한 맹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라고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사울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며 그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전쟁터로 보낼 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온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비웃으며 욕을 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렇게 비웃고 욕 같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갖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 같은 전쟁의 필수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갖고 있는 건 유일한 신앙, 오직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 나아가겠다 이야기하고 2절 뒤에 17장 47절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그는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유일하게 갖고 있던 무기라 물맷돌, 돌을 거기에 담아서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 골리앗은 그 돌에 맞아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51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어린 목동 다윗은 건장한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끝. 이렇게 하고 여름 성경학교 마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더위 가운데서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신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가? 신앙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골리앗과 같은 이 강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또 제가 캄보디아라는 곳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목사가 그래도 주중이지만 교회를 비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선교위원회에서 수도도에 같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같이 보내주어서 선교 여행의 이름으로 함께 하게 되었으니 모든 걸 맡기고 같이 떠나게 되었을 때 제가 장로님께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가 있는 동안 볼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할 거를 잘 놀고 잘 지내다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래도 목사라고 하나님 캄보디아 땅으로 보내주셨으니 제가 가서 볼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비행기여서 도착하니까 뭐 밤 10시, 11시 돼서 그날 밤 그냥 호텔에 자고 다음날 또 강행이었습니다. 화수목, 목요일날 밤 11시 뭐 50분 연착 12시 넘어서 떠나서 금요일날 여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화수목 3일이었는데 첫째 날 했던 거는 선교사님, 우리 수도노회 파송인 박선교 선교사님이 지은 학교 건물에 가서 그 건물에서 이제 개교식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첫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신학교 교장이신 김재호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확실히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름은 오셔서 축사하시는 모습이고 여기에 그때 이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오셨고 또 저희들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이제 지내는 첫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교 선교사님을 잘 모릅니다. 근데 박성교 선교사님은 저를 잘 아는 것처럼 자주 오려고 했고 또 수도노회 선교위원회 모임에도 다른 어떤 분보다 좀 자주 오셨습니다. 저는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 목사를 가까이 할 때는 저 혼자 주관적 생각일지 모르는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의도는 후원이겠죠. 기도 후원으로 시작하지만 기도가 기도만으로 끝납니까?
기도가 있으면 물질의 후원인데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때 박종규 선교사님을 같은 땅 캄보디아 땅에 보내서 우리가 주파송 선교사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두 분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냥 얼굴 돌리는 걸로 또는 이렇게 민망한 걸로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그럴 때 또 우리 교회 와서 이 은사가 있었습니다. 또 홍대 미대 분이셔가지고 그림 엽서 그린 걸 가지고 전시하고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좀 얻고 싶다 하는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린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선교사님이 지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 너무 다른 캄보디아 땅은 너무 열악합니다. 그냥 아는 거 너무 다릅니다. 푸놈펜이라는 그 수도인데 그렇게 쉽게 보는 스타벅스를 제대로 못 봅니다. 뭐든지 열악하게 뭐든지 안 좋습니다. 근데 그 땅에 다음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감동된 건 건물을 저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땅이 어떤 곳이냐면 97%가 불교도이고 0.3%만 기독교인 그런 땅입니다. 교육의 질이 한창 떨어져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중등 이상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제 선교학교라고 명명된 학교 건물을 세우기까지 그냥 선교위원회에 와서 말할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저 땅을 구입을 하고 매입을 하고 땅을 정지 작업하고 건물 안에 들어가 봐서 너무 괜찮게 잘 지었습니다. 저기는 중상층 이상의 외국인들 대상으로 또 캄보디아 대상으로 저기서 아이들을 키우고 저기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서 세우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했는데 박성교 선교사님의 주파성교회는 참사랑교회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감격스럽게 얘기하시는데 몰랐던 걸 알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건물을 저 정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을 보내는데 매번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을 보낼 수가 있었다고. 이게 웬 은혜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한번 보내려면 돈 액수가 많아서 창구에서 1시간 이상씩 걸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고. 캄보디아 땅은 저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렇게 될 수 있는 땅이 아닌 걸 가서 보고 느끼고 알았습니다. 근데 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여기 와서는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선교원에 오셔서 그렇게 후원 요청하고 기도 요청할 때는 그냥 귓전으로 듣다가 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정말로 기도하고 싸워가면서 건물을 지어내고 호주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영국제 학교로 만들어내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들어도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 한켠으로 보고 여러 생각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하면은 아무래도 앙코르와트라고 이제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게 되었는데 저희 갔을 때 하필 비가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안내 가이드하는 분이 안내하는 지점에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중간중간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앙코르와트의 게다 신전 사원들입니다. 신을 위해서 지은 사원들이고 한 왕이 독재를 하면서 지은 건데 이게 세계 최대로 큰 그리고 오래된 석조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정도의 미스테리가 있는데 저 정도 큰 이 정도 이 벽돌을 어떻게 운반해 왔는지 그런 걸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 짧은 몇십 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저만한 신전을 짓게 되었는지 저게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마다 아주 정교하게 그림들을 그려놓는 이런 걸 보고 좋게 생각하면 국제문화유산으로 보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덕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관광 수입으로 살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마음이 안 좋은 게 그냥 단적으로 다 우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들여줬던 노동력의 착취와 이만한 걸 지어내기에 지금도 현대인의 기술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 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희생과 죽음을 넘어서 그게 모두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 더하여서 사진은 저거 하나만 했지만 들어가는 모든 입구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신의 이름을 나가라 뱀입니다. 커다란 검은색 뱀. 이런 것들로 점점 감싸져 있는 캄보디아 땅을, 이게 제일 중심에 되어 있는 그 땅을 보게 되면서 관광은 했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못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고 마음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날 되어서 또 이제 중요한 또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안내해 준 곳이 있습니다. 톨레삽 호수라고 동남아시아 제일 큰 담소 큰 곳인데 거기를 배 타고 가면서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전 옆에 보이는 게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좋게 이게 수상 가옥이고 나쁘게 말해서 보트 피플이 사는 곳입니다. 저기 사는 사람들은 캄보디아인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을 피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돌아오려고 할 때 베트남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흩어진 사람들이 전부 여기저기 가는데 각 곳에서 받아준 것도 있지만 받아주지 않는 곳이 캄보디아 땅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물통이 있는데 16개가 되면 물통을 기반해서 떠 있고 뗏목 비슷하게 저렇게 집을 짓고 삽니다. 이들은 땅 밖으로 못 나갑니다. 불법입니다. 이들이 땅 밖에 나가려면 아플 때만 나갑니다. 아파서 병원 갈 때 외에는 평생을 저기서 먹고 자고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비라도 오면 흘러갔다 되돌아오고, 저기에 우리 한국 교회 몇몇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런 교회에서 지금 물이 워낙 황토물이 좋지 못해서 지내는 게 있지만 이런 물을 먹고 사는 그런 모습들, 관광하러 갔는데 관광이 아니라 양옆에 짧게 동영상 있는데 하나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한 15초 정도. 양옆에 이렇게 저렇게 다 집들이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 저런 겁니다. 저렇게 삽니다. 캄보디아 땅에 캄보디아인이 아니고 베트남 사람으로 국적 없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어린 소녀는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앵벌인데 좋게 얘기하면 그래도 택함 받은 아닙니다. 선주가 이렇게 들어오는 어디 사람들에게 안마하라고 아이를 붙여줍니다. 저런 아이들이 수탈 깔려 있는데 아무나 저희를 못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사람당 1달러를 주고 1분을 못 넘기고 막 하는데 이렇게 안마를 하게 하고 그렇게 먹고 살게 합니다. 저런 아이들이 깔려 있고 밤에 야시장을 가면 저보다 더 적은 어린 아이들이, 여자아이가 팔이 여기 잘려서 됐어요. 지뢰밭이 많아가지고 지뢰 폭 터져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뭔가 조그만 거 하나 들고 구걸하는 모습이 계속 있습니다. 관광하러 갔는데 관광이 아니었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요일 날 이제 귀국했고 그날 저녁이 우리 교회에서 금요 심야 예배로 주일학교를 위해서 학부모 또 교사를 초청해서 심야 기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다른 모든 교육자 한 분 한 분씩 부서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에 찬송부로 기도하는 시간 중에 아마 송 목사님이 CC 출신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송 목사님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체를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저게 마지막 소절인데 바로 저거.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저 화면 잠깐 놔두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말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명예총재인 고 김준건 목사님의 비전, 삶의 신조가 가사로 나온 것이고 이상균 씨가 작곡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선교 단체의 이 찬양 가사말을 놓고 감동을 받았으니 이렇게 삽시다 하고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어떤 땅인가? 그날 그 새벽에 그 밤이죠. 밤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데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었지만 아마 캄보디아로 보이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옷 입은 게 추레하고 아이들도 촌스럽고 그런데 캄보디아 땅에서 그렇게 앵벌이하고 있거나 또는 보트 피플처럼 사는 아이들을 보다가 그 아이 가족 부모 밑에 얘네들은 난 애들이라고 비행기를 타본 애들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근데 한국 땅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그때 저 처음 알았어요. 대학을 제대로 보내려면 고등학교 안 된다며요. 중학교도 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준비를 시켜야 아이들 학교를 간다며요. 그렇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교회 예산, 주일학교 예산의 반 이상을 뭐 여기 부어 넣으면서 그렇게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런 일들. 차이가 어디 있었을까요? 캄보디아 땅과 대한민국 땅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다 동일한 시기에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대한민국은 일제의 지배를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다 악나라기는 뭐 더 악나라긴 우리로서는 일본이라 여기겠지만 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또 동족 간의 상장 전쟁이 있었으면 소위 킬링필드라 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 우리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 왜 지금 사는 삶이 이렇게 삶의 질이 차이가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그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이게 마지막 퍼즐이구나 막 적었습니다. 그게 뭔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캄보디아 땅에도 보내셨고 대한민국에도 보냈는데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고 그 받은 바 그 신앙에 따라 순교를 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걸 몰수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냈던 선조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를 이어서 김준건 목사님 같은 걸출한 어른이 노래를 만들어냈는데 그 노래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었고 우리 은혜 받고 사명을 받았으니 사명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라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고 노래를 불렀고 듣고 부르고 이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때 일어나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또는 목회자로 각각 자리에서 지금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각 처소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캄보디아와 감히 비교해 볼 때 이만한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이 나라가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믿어 확신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기독교, 예수, 복음, 선교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있고 지금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다른 말은 혹시 못 해줄지 몰라도 다른 유산은 못 남겨줄지 몰라도 계속 하시는 말씀. 너 예수 믿어라. 너 교회 다녀야 돼. 이거 하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하시는 말씀.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모토가 되고 이게 무엇이든지 되는 이 땅이 되었다면 그것을 듣고 이어받았던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예수 믿어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 형통하여 잘 되는 걸 넘어서서 우리를 이만큼 예수 믿어 복받은 나라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한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땅에 가서 허허 벌판에 이 건축을 해서 이렇게 비전 학교를 세우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처럼 전쟁에 필요한 물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 싸울 때 주께서 이전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전히 젊은 시절에 가졌던 꿈을 다시 부릴 듯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이것 때문에 강전사님이 우느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이 부모 대에서 자녀 대 어린아이들이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어린이들이 압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서 대를 이어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우리보다 주의 손에 더 잘 들려 쓰고 이 아이들은 언어도 잘 됩니다. 이 아이들은 더 똑똑합니다. 이 아이들은 더 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물맷돌이 이들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교회가 이태원에서 이 서울에서 또 이 한국에서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쓰임받아 사용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과 그의 가슴에 심어뒀던 신앙이 우리 민족 선조들에게 가슴 속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죽음을 다 뒤로하고 다른 삶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산 그 믿음들이 이어져 내려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더운 여름에 우리가 또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오니 주여 우리 뜻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주여 정말 한 손엔 사랑 들고 한 손엔 복음 들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에서든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걸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기도 마치면 예배는 끝납니다만 남녀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같이 누리시고 또 전도에 돌아보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이 세상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일어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